성령만이 해답이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최근에 이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어느 교회 지역교회 장로님까지도 성령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령을 하나의 뭐 이렇게 파워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경상북도 울진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울진에서 목회를 하면서 첫 목회지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이 신도들 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교회 초신자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아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저희 교인 초신자를 이제 데려가려고 내가 당신 교회에 공부를 할 테니까 당신도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좀 해서 어떤 게 진리인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길에서 뭐 여호와의 뭔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자기가 먼저 우리 교회 걸 배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냐.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을 약속을 하고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책을 그분들 교리책을 갖다 놓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 공부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아주 정말 빠짐없이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주장들의 허점들을 하나씩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그분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거의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쫙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내가 한 30분 가르칠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30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첫날 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과 그분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개념이 차이가 나죠. 첫날 공부를 하고 헤어져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포기했나 보다. 그런데 셋째 날 또 왔어요. 근데 셋째 날 와갖고 제가 주제를 기왕이면 이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삼일체 문제를 다루자 싶어서 셋째 날 삼일체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는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예수님 자신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바울 사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했고, 디도서에서 바울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쫙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점점 굳어져요. 그리고는 둘째 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손을 딱 들면서 우리 초신자 보고 당신이 더 이상 저희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 사람씩 이제 자기 교회 교인을 데려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한 사람은 이제 이미 고인이 연세가 드셔서 고인이 돌아가셨고, 지금 한 사람은 울진에 그대로, 한 사람은 강릉에 한 분이 지금 교회 집사로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통이 정통입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전통과 정통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초대 선각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제임스 화이트 같은 사람들, 조셉 베이츠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찬 커넥션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 처음 재림운동에 동참하기 전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반삼위일체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재림 선각자들의 글들에는 가끔 가다가 반삼위일체적 주장을 하는 글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림교회는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교리가 발전해가는 교회예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면 우리는 기꺼이 한 발 더 빛 가운데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은 건강하고 튼튼한 거죠. 그런데 과거에 오래된 고리타분한 우리의 신학이 발전되기도 전에 그런 이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봐라, 우리 선조들은 삼일체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엘렌 화이트의 기록은요, 처음부터 끊임없이 삼일체에 관한 확고한 건강한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을 정통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한국 교회에 모 박사의 그 재림전 조사심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조사심판 몰라도 내 구원받는데 지장 하나도 없다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재림교회 장로님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림전 조사심판은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모르면 장로님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림교회 지도자, 재림교회 장로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이 영화의 한 포스터에 보니까 그런 해놨어요. 그 아버지가 그 딸 보고, 야, 너가 지금 사랑 노름할 타령할 때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딸이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랑 빼고 남는 게 뭐간디요? 그래요. 인생에서 사랑 빼고 남는 게 뭐간디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전 조사심판 빼고 뭐가 남는데요? 안식일 지키는 다른 교파 있어요? 있어요. 영혼 불멸설 우리와 같이 믿지 않는 다른 교파 있어요? 있어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그건데 그거 안 믿어도 내가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오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관하여서는 29가지 정도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고 붙들고 있어야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둥인데 말이죠. 여러분 삼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과 공부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꽤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물론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오묘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 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정음보감 2권 304페이지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 중생, 부활, 그 밖에 성경에 제시한 많은 문제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설명하거나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깊은 오묘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성육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신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죄의 발생.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가 이 우주에서 생겨났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두뇌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기란 좀 어려운 오묘의 부분에 속하지요. 중생, 부활, 그게 삼위일체, 성령, 이런 부분들이 다 오묘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일을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성경적인 이해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 교리적인 문제들을 어디에서 주워 듣고 와서 마치 이것이 새로 발견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성령에 관한 부분들이 간혹가다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와이프인의 이 글들이나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나 아들 하나님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명확한데 성령에 대한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와이프인의 글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의논하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만 성령이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니까 성령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논쟁이 어제 오늘의 일일까요? 기독교 이 신학 논쟁사에서 삼위일체 논쟁은요 1,200년 된 문제가 아니에요. 무려 약 1,500년이 넘도록 이 문제는 아주 지루한 공방과 토론과 논쟁을 가져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무슨 새로 나타난 학설인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림교회는 처음에 이 각 교파의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형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안식일 컨퍼런스라는 이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리를 형성시켜 온 교회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신학은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해요. 흔든다고 흔들어지지 않아요. 수없이 역사 속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져온 이 신앙의 기별들과 교리와 신조들을 흔들려고 나타났던 수많은 학자들도 있었고 목사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비바람에도 우리는 든든히 견디고 우뚝 서 있습니다.
대총의 BRI는 매년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조금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마치 처음 발견한 보화처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미 알고 보면 1000년 혹은 1500년 전에 논쟁하던 그 문제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떤 논쟁과 결론을 이끌어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2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시대, 이게 속사도 시대라 그러죠. 교부들 시대에는 이 삼일체 논쟁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글과 그들의 문헌을 통해서 보면 성령에 관한 것이라든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과 그리고 그분의 인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3세기 접어들면서 영주주의 신학이 이 기독교 안으로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런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아마도 처음 3세기 동안 초기 기독교회를 위협하던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을 것이다. 영지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힐랍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릇된 전제를 기반으로 시작하였다.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이, 영지주의자는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런 그 힐랍 철학의 영향력 아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 신성에 관한 부분들의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지주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구원은 신성한 지식의 섭득을 통해서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가르쳤지요. 영지주의는 진리는 성경뿐 아니라 철학과 위서들, 위경들, 즉 잃어버린 성경들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의 근원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라고 가르쳤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실제적인 육체가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이게 가현설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한 겁니다. 이것이 요한 당시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요한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이미 그 당시부터 이러한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그대로 기독교는 믿습니다. 신비적이고 주관적이며 직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깨달음이나 이해의 차원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매우 실제적인, 그래서 기독교의 알밀한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적 이해, 통찰이 아니라 경험적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가 천사의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내를 안다는 말이 그냥 지적 이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개념은 안다는 개념이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찰적 이해가 아니라 경험적 이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세기에 이 반삼위일체 운동이 일어나면서 양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가죽업자 데오도투스라는 사람과 로마의 아르테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침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된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침례 받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되었다 주장했습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격성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 이 양자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양태론인데, 이 사람들은 서문화의 네오도투스는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갈릭투스 1세는 영화로운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아들의 몸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보스라의 벨리우스는 마스크 이론, 가면 이론이죠.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구약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가면만 아버지의 가면으로, 아들의 가면으로, 성령의 가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적 인격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반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정통주의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예요.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대뜸 묻는 게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삼위일체 성경에 없으니까 꼭 우리가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온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단어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터툴리안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이론을 주장했냐면 나무 이론을 주장했어요. 나무 이론. 한국 사람들은 나무도 나무라 그러고 저기 벽체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저기 우드도 나무라 그래요. 그죠? 트리도 나무라 그러고 우드도 나무라 그래요. 그죠? 영어는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하잖아요. 본질은 우드예요. 그죠? 나무예요. 여러분, 밖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터툴리안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뿌리와 줄기는 구분됩니까? 뿌리를 줄기라고 하지 않지요. 줄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지와 뿌리는 반드시 구분됩니다. 이게 완전히 구분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나무를 뿌리 있고 줄기 있고 가지 있다고 나무 세 그루라고 합니까? 아니요, 한 그루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지금도 틀리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요.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29개 기본 신조를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2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인격체를 우리는 구분하지만 우리는 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반삼위일체 운동을 이렇게 저항해서 정통적인 삼위일체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특히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 기독교 신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의 이 저술들과 그의 글들이. 여러분,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도서관이 있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거기에서 교리문답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클레멘트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도 순교자였고 그 자신도 결국은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하지요. 이 사람은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게 있어서 17살에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다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세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기독교 안에 신학적 수많은 논쟁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영혼불멸 사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이지요. 그러나 삼위일체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그가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은 4세기에 가서 훨씬 뜨겁게 불이 붙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삼위일체 논쟁이 벌어졌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다나시우스 장로 이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수년 동안 이 삼위일체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아리우스주의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논쟁의 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다나시우스인데요. 아다나시우스가 처음부터 승리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논쟁사에서 아다나시우스가 패배해갖고 귀양까지 가고 쫓겨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다나시우스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분이 신성이 아니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를 시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절치부심 연구해서 결국에는 이 삼위일체 논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총회와 콘스탄티노플 회의, 칼게톤 회의 여러 회의를 거치면서 반삼위일체는 비성경적인 걸로 그리고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의 신조를 확정하고 종속이론이라 아까 우리가 양자이론이라는 걸 조금 아리우스가 발전시켜서 종속이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세계역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을 대문자 하나님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God라고 씁니다. 신들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삼위 하나님, 그 본질이 결코 나누어지지 않고 또한 그 인격체가 결코 혼합되지 않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제가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성경적인 삼위일체는 삼위, 위격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삼위일체. 삼신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빗나가는 가르침이에요. 본질이 한 분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몇 분으로 보는 거예요? 세 분으로 보는 게 삼신론이에요. 우리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속이론은 뭐냐 하면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양태로는 뭐예요? 삼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의 침례식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리는 이 완전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양태론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나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위일체론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성령의 인격을 뭐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걸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 역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동방과 이 서방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이 동방교회가 이렇게 신학적 갈등을 겪을 때 서방교회는 이 양태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좀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려는 경향성이 있었고요. 동방교회는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요일마다 성경 가방을 들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시내에 있는 이 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는 뭘 믿으십니까? 이분이 교회를 뭐 가방 들고 다니기만 다녔지 한마디로 자기 교회가 뭘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뭘 믿냐 물으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걸 믿지요. 그랬어요. 그 선생님은 댁은 뭘 믿으시는데요? 저야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지요. 그래서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자 이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교회는 뭘 믿으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 믿어요. 자기 자신이 뭘 믿는지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이렇게 근본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러면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부분 정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조금은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신앙의 토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들어오는 일들이 많고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잘 훈련받지 못하고 재림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뭐 이설들이 들어오면 그냥 얼렁뚱땅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이 대총회가 지역교회를 접촉하는 그 접촉점부터 그래서 뭐 헬스 미니스트리와 커뮤니티 서비스 부분의 핸드북도 만들고 성경 공부 핸드북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중전도의 핸드북도 만들고 또 제자훈련 핸드북까지 이 5단계로 이렇게 이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토대를 좀 제대로 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기본신조 2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원한 새 신격, 여기는 인격이라는 표현, 신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그는 유지자, 통치자시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 활동하셨다. 우리 재림교회 이 기본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삼위라는 것은 구분을, 일체라는 것은 연합과 동등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야고보 2장 9절. 오직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 1서와 골로새, 디도서, 히브리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경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 아니고 온전히 구분된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삼일체를 빗나가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은 삼신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세시대 고촉이라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몇이다? 세 분이시다라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리우스나 현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는 낮은 계급의 신, 낮은 계급의 하나님으로 여호와께서 한때 그분을 창조하셨다. 이걸 종속이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의 이름만 다르다. 이걸 갖다가 마스크 이론이라, 가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삼일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삼일체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가 아니라고 설명하기가 훨씬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몬드 룰이라는 사람은 도표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도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도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홀로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윗객의 복수성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며 아들은 또한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 하나님 안에 세 신격은 동등하며 구분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세 윗격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며 연합하신 삼위 하나님 즉 서로 혼돈되지 않는 인격과 또한 나누어지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엘렌 와이트는 복음전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 Three God가 아니고 person이에요.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양순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같은 책에서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묘사합니다. 같은 책 617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3위 되신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을 신성의 제3위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고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오해되거나 혼돈되는 그런 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주 이 부분에서는 명확합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에 대한 증거들을 편견이 없는 정신으로 검토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분야에서도 가르칠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다. 제가 내일 아침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은 이 성령에 대한 이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 외치기에 더욱 합당치 못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의 결핍한 상태를 아셨으며 하늘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뭐냐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활동력인가? 아니면 그분이 신성하신 하나님인가? 만일 그분이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신성이 아니라면, 활동력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성령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우리의 호주만에 가지고 있는 칼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 사단이 인격적인 존재라면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가 될 것이지요. 성령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도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분 자신을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면 성령도 보혜사고, 예수님이 인격체시라면 성령도 당연히 인격체이실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시대소망 672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하나님의 성령을 복종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젖어지는 경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의 성령을 친근히 여기며 날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소나기를 입기 위하여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드라이브 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서부지역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나타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습니다. 주님께 굴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더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며 사는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